우리 첫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소망 있는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또 그 가버나움에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엘 아자르, 그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돌아가는 말씀을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고 또 모든 것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를 떠난 순간부터 곤고함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있던 불편함이 우리의 생활의 불편함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걸 우리는 발견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베다니 교회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사랑의 도성이라고 하는데, 나무로 지으면 나무집이라고 하고요, 돌로 지으면 돌집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건축하면 믿음의 집이고, 사랑으로 건축하면 사랑의 집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랑의 도성이고 흙이 없는 정금집이죠. 그 정금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연화해져서 건축되는 우리 베다니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이라는 건 승리의 표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 없어 곤고하고 사랑이 없어서 정말 외로워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사, 그의 그늘이 되어주고 품이 되어주는 역사, 왠지 저 사람 보면 그 품에 기대고 싶구나, 안식하고 싶다 라는 그런 사랑 덩어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바램, 그 갈망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는 것일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괴로운 삶도 조금 있으면 다 끝납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다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지긋지긋하든지 아내가 지긋지긋하든지 그런 사람은 조금 참으세요. 싫어도 다 끝납니다. 그러나 끝나기 전에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돌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새 예루살렘성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일 건데, 우리는 그 신부의 연합도성의 한 건축 재료일 뿐만 아니라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다 건물이 모여서 한 성을 이룬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가 연합도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의 재료는 사랑으로 지어진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크게 읽으세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말씀했는데,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이 지금 겉은 후피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이로 보이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뭘로? 이전에는 흙덩어리였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 받고 성령으로 다시 씻음을 받고 진리로 씻음을 받아서 아주 깨끗하고 그 말씀을 많이, 진리의 알맹이를 많이 먹어서 여러분 속에 진리의 알맹이가 들었는데, 그 알맹이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맑고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진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면 여러분 옆 사람 볼 때 그냥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구나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이 하나가 되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고 갈 텐데, 여러분 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완성이에요. 이 진리를 본다는 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 무턱대고 짓다 보니 집이 됐네? 라는 사람하고 이 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설계도를 정확하게 보고 시방서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설계도를 그렸다면 거기에 이 재료는 뭘로 쓰고 이 재료는 뭘로 쓰고 이 재료는 뭘로 쓰고 하면서 쭉 해서 집을 완성하게 하는 걸 시방서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그동안 들으면서 성경의 결론을 보고 가니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건축인 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각자 신부단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신부단장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뜻대로 신랑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단장해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여러 군데 나라를 다니다 보면 여인들의 그 미도 아주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려요. 한국은 또 한국대로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있고, 저 브라질 가니까 또 다른 게 있어요. 저 또 케냐 가니까 아름다운 그 기준이 또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단장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로 이전에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 주시는 모든 것들을 모세가 야, 네 마음대로 네가 사랑하는 만큼 한번 표현해서 나를 위해 단장해봐라, 지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막과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그의 수치까지 전부 다 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식양대로 건축하라고 한 것. 할렐루야. 결국 그 성전은 제3일 만에 지은 교회를 말하고 있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가 장래 새 예루살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우리의 뜻대로 설계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그 신랑을 순종해서 신랑의 뜻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시는 엘리에셀과 엘리에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엘리에셀 종이 그 데리러 가잖아, 리브가를. 그 엘리에셀은 성령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를 단장해 데리고 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의 신부인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를 듣고 단장해 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신부가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 입에서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 단어 자체를 듣는 것도 복이에요.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보지만 신부단장이라 그러면 이 용어 자체도 어색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래 생각을 해요. 제가 20몇 년 전, 30년 전 이때 막 그냥 신부단장 외칠 때 그때만 해도 이상한 거 아니야?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다 그냥 가버렸어요. 들을 기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한국의 계시록도 열리지 않을 때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요 그의 신부입니다. 뭐에? 어린 양. 왜 또 예수님이라 그러지 어린 양이라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양은 제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양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 신부가 누구냐?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피 묻은 옷을 입고 말 타고 앞장서서 오시는 신랑을 보시나요? 그 뒤에 아주 하얀 세마포를 입고 뒤를 따르는 군대를 보셨나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유기적인 살아있는 성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구속사도 공부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일도 여러분 기억할 거고 창세기 1장을 펴게 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여러분은 들었을 것이고 엄청난 걸 다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보지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도 그냥 막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색깔과 형체와 모든 종류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를 향한 그 의미를 부여받고 창조됐어요. 내가 눈을 딱 열고 풀 한 포기를 딱 보더라도 이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 다 여기를 설명해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가고 주님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가 완성되면 그동안 이 신랑과 이 신부 성을 위해서 다 그림자로 줬던 것들을 다 없애버려. 광활한 우주도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없애버려.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실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림자는 싹 없애버려요. 체질까지 녹여버려요. 그래서 모든 목적은 주님의 어린 양의 안에 신부로 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시록 끝에 이 한성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한성을 얻기 위해서,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셨겠네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할 때 지금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을 내게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화를 돌리겠나이다. 그거죠? 이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로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내가 저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진리로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누가 물어본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기도로만 가득 찼어요. 첫 구절부터 끝에까지 하나로 압축하면 그거예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돕는 배필인 신부인 우리에게 우리가 물었어요. 라보니요,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목적 완성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할 때는 삼일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삼일 하나님. 아마 이 소리도 목사님에게 들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나눈 것들이니까 다. 삼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통치의 용어예요. 자리 위자란 말이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얻어지는 결국이 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가 일하심으로 그의 열심으로 완성된 게 뭐냐? 죽으시기도 하고 부활하시기도 하고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 유구한 역사를 인내하시면서 역사하신 결과가 뭐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도 말이 되는 거고 삼일 하나님도 말이 되는데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생명의 언어예요. 이거는 통치 언어고 이거는 생명 언어예요.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신부단장 안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삼일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삼일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건들지 마, 어쩌고 이거는 잘못하면 이단이야. 그거는 아직도 소경된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을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으면서 이 삼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엄청난 일이라는 걸 오늘도 눈치채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 들었겠지만. 보세요. 이 삼일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 하늘에서 하나 됐을까?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니까 어떻게 하나 됐지?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계시나 라고 보니까 서로 안에 거하는 것으로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성령 안에 서로 내주 합일, 서로 안에 거하여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 됩시다 라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서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서로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삼일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긴 하늘이고 여긴 하늘이고 여기는 땅, 저들도 교회라고 그냥 표현합시다. 저들도 하나가 되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 된 이 덩어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몸이란 말이에요. 신랑 신부, 신랑은 머리고 신부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라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우주적인 결혼이니 바로 하나를 이루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주적으로 왕이신 하나님 머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으로 그의 몸인 교회가 존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비밀이 있어요. 하나 되는 걸 어떻게 하나 되지? 어떻게 하나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한번 해요. 어떻게 하나를 이룰까?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성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일 텐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29절 똑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자, 그럼 믿는 표적이 뭔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그래서 먹는 것이 하나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세포처럼 아주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몸 보면 우리 몸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세포마다 생명이 있는 거 아세요? 아, 여러분 아시는구나. 역시 미쿡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게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생명을 품고 그대로 육신을 입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걸어 다니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어디로 가실까요? 하늘로 가실까요? 그것보다 먼저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이 자기의 더러워진 신부, 죽은 신부들의 죄를 대신해서 다 자기 육신에다가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껍질을 벗으신 거예요. 표피를 벗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무덤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올 때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진짜 성찬을 먹여주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처음에 지은 것처럼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저가 살아있는 생명, 리빙 소울가 되었더라. 이것처럼 이제 죽었던 이 사람들에게 가서 후 하고 불어넣어주니까, 후 하니까 저가 쭉 마셔버리니까 그때부터 뭐요? 살아있는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저는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껍질을 한번 벗을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부활이라 그래. 저의 육신을 벗고 다시 나올 때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근데 영혼이 이미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저 안에 들어가니까 저가 성전이 되고 하늘나라 생명의 건축 재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하나 되기 전에 먼저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먹는 거라 그래요. 먹어야 속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시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잘 알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거하여 서로 안에 거하여.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죠? 3장 20절에 계시록, 너희들 마음문을 좀 열어봐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자. 그 얘기는 뭐냐? 하나 되자는 얘기예요. 이 하나됨이 뭐냐면 이걸 결혼이라 그래요. 결혼의 비밀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결혼의 비밀은 한 몸 되는 것. 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믿었더니, 자 그럼 어떻게 한번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나 그 성경 구절 읽어봐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보세요.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냐? 우주 안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늘 영원한 생명, 주님의 몸, 주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죽을 수 없는 생명을 내가 먼저 가져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를 믿음으로 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은 나를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시면서. 들어가는 방법은 믿는 거고, 믿음은 뭐예요? 먹어줘. 여러분 보세요. 둘이 결혼했지 이제. 네, 은혜도 그지? 준호도. 그럼 보세요. 이 친구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아니까 우리 은혜가 준호를 믿었지. 저렇게 저들이 한 몸 되기까지 은혜가 준호를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믿는데 돈을 줄 수가 있어?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 그렇죠? 이제 믿으니까 준호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야. 준호가 또 누굴 믿어?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지 그치? 믿으니까 은혜가 어디로 쏙 들어왔어? 이 속에 들어오니까 한 사람은 미국 가고 한 사람은 한국 가도 그저 속에 우리 은혜 어떻게 지나? 우리 은혜 어떻게 지나? 왜? 은혜가 아프면 내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왜? 속에 사니까. 여러분 위장이 아프면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 내 속에 살고 있으니까 저가 아프면 내가 아프단 말이야. 믿어져요? 이걸 하나라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 고통 아닌가요? 왜 그러죠? 그 자식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자식을 믿거든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또 믿거든요. 부모님이 아프면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한단 말이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형제를 믿을 때 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어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엘리에셀처럼 성령은 오늘 주님의 신부를 단장해 주시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믿어지게 되면,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양식으로 취하여 들어올 때 그와 내가 하나 되니 그걸 결혼이라고 한다고 자꾸 반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부단장의 용어예요.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예, 왜? 그 그림자니까.
이 세상 가정은 하나님 나라 가정 그림자요, 이 세상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그림자요, 이 세상 형제들은 바로 우리 집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집의 형제들에 대한 그림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알고 나면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요. 저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하고 연합되어야 되거든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주님도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지, 머리인 나를 순종해. 그러면 너로부터 내가 나타날 거야. 내가 나타날 거야. 그럴 때 누군가가 너를 보고 믿어서 그 속에 너를 집어넣으려고 할 거다. 너를 영접할 거다 이거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것을 가르치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믿고 영접하지만 저런 인간을 어떻게 내가 믿고 영접을 합니까? 해본 사람 한번 엄지발가락 움직여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근데 반드시 돼야 되거든. 반드시 내가 저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내가 저와 하나 되고 우리 영광의 형제와 내가 하나 되려면 내가 이를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만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믿어보세요. 이거 사기나 치고 도적질하고 돌아다녀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일단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고 이가 예수님을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광이를 보면서 예수를 보니 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네. 저 예수를 믿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생명의 냄새를 풍기더란 말이야. 아멘. 하는 행동을 보니 예수의 형상이 나와요. 그가 하는 모든 향기를 맡아보니까 무슨 냄새? 생명의 냄새를 풍겨요. 언행심사하는 모든 것 저의 삶을 보니까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겠어.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편지를 써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편지다. 네가 편지다. 할렐루야. 워싱턴 베다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예수의 편지가 되시는 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 내가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를 신랑으로 내가 연합되어 다니느냐는 거예요. 그 삶을 순종하여 살아내느냐. 너 자신은 안 되지. 그래, 성령이 단장해 주시니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 진리를 성령으로 먹어라. 아멘. 그럴 때 내게서 그냥 자유가 흘러나고 평강이 흘러나고 은혜가 흘러나고 사랑이 흘러나고. 아멘. 그럴 때 서로 믿어줘. 그래서 서로 믿으니까 영접을 하는데 저를 어떻게 저 사람을 보세요. 믿게 생겼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렇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뭘 믿고 속에다가 영접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그분이 양식으로 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주님을 양식으로 취했지만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주님의 양식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드실 양식을 해러 갔더니 이제 갖고 와서 떡 잡수시죠 라고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으니. 그러면서 전도 얘기한 거야. 우리를 주님이 양식으로 드시길 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더러운 밥상을 싫어하시니 내가 거룩할 이유 있네. 내가 주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거룩할 이유가 있네. 아멘 하세요 빨리. 네,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한몸 되기 위하여 정결할 이유 있네. 내가 깨끗하기 위하여 회개할 이유가 있네. 내가 피로 발라져야 될 이유가 있네. 그래서 지성소 들어갈 때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 더러우면 자꾸 밀어내잖아.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할 때 젓가락이 자꾸, 포크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 된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형상이 있어야 형제가 나를 영접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노 목사님 안에 있고 노 목사님이 내 안에 있어요. 누가 끊을래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예수가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영접했어요. 왜?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이분이 완벽해서 믿었습니까? No.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이 사람도 완전하진 않아.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예수는 완전하단 말입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가 이를 완전하게 해 나갈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착하신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완전하게 만들어버린다잖아. 누구도 지금 상황 보고서 저런 형편 없네, 그건 당신 눈이고, 저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니 그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저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생명과 생명이 서로 연하여 하나를 이루었으니,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내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살아. 그러면 보세요, 저기 지금 한국에서 불이 나버리고 아니면 내가 죽을 병이 들렸을 때 왜 이 사람이 아파야 돼? 생명의 원리를 아셨나요? 왜 아파야 되는 거야? 왜 울어? 이 속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사니까 내 속에 있는 게 아파. 사랑, 흉내내지 마세요. 가짜는 저 새로 살림 성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여 진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외식할 이유를 안 찾아요. 의미 없기 때문에. 왜? 교제도 내가 자랑하고 외식하고 뻥튀기 할 생각 안 해. 왜? 의미 없으니까. 나를 건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진실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아프면 내 속에 안 사는데 마늘에 정말 내가 아픈 척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노 목사님 어째 그런 일이 있냐, 아이고 노 목사님 얼마나 아파. 가짜지. 사람들하고 지나다니면서 막 하다 보면 이런 얘기야.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믿는 양심에 누구도, 진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도 다 지나면서, 예, 목사님 기도해드릴게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글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진실로 하셨을까요? 형제가 기도해달라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고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앞에 울어보셨나요? 얼마나 그 형제가 내 속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아주 장착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혹 그럴다 할지라도 그 소리도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들어와 살면, 저가 아프면 속에 넣고 같이 아픈 거야. 같이 아프고 저가 즐겁고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야. 왜? 내 속에 있는 게 건강하고 내 속에 있는 게 잘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거야. 내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형제와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주님이 말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워싱턴 배단위교회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오고 싶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길 가던 사람이 누가 아프대 그러는 것보다, 한국의 박완종 목사님 아프대 그러면 그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아픈 것보다는 어때요? 기도 한마디라도 나오지. 여러분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여기 자꾸 오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제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살고 있어. 목사님 안에 여러분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면 목사님이 아픈 거예요. 사모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아파하지 마세요 사모님, 말이 필요가 없어. 어떻게 내 속이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 그래? 이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날마다 모이게 힘쓰라. 왜? 모여서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어가며 이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함께 담는 이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들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법칙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맨날 시험대로 돌아다니고 건축될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쐐기 받고 나누는 일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뱀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꾸불꾸불 돌아다닌단 말이지. 여기서 정리하세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건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갈망에 여러분의 갈망이 여기서 탑승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정리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나가지 마. 전 어디 가도 그런 말이에요.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나갈 거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하고
건축돼야 될 상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됐든 당신이 잘못됐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벼대면서 다듬어질 일이지. 아멘. 막 형제의 모난 것들, 아직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지 아니한 육신의 소유, 밤이 있고 낮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광 형제가 만일에 저 영혼이 자고 깨는 사이에 크는 건데 그때가 잘 때요. 밤이야. 밤이면 영광 형제한테 예수의 형상이 나오겠어요? 아니지. 시커먼스 형상이 나오지. 마귀 귀신 형상이 나오지. 그게 뭐 얼굴 시뻘게 갖고 돌아다니고 눈꼬리로 올라가고 그냥 막 힘들면서 왜 나만 해는 게 내 옆에 배다니까 온 지가 얼만데 하면서 씨하고 다닌단 말이야 이게. 예?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돼? 기도해 줘야 돼? 먼저 기도하기 전에 분석부터 해야 돼. 분석이 뭐냐? 이렇게 간단해. 분석해 줄게요. 여러분 진리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딱 봐서 얼굴도 시커멓고 이제 봐서 이제 뭐 정상이 아니야. 눈꼬리 올라가고 막 얼굴 불그락불그락 하면 애서처럼 붉어졌어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그때 딱 분별하는 거 딱 보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간단하잖아. 이거 아직 밤이거든. 왜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예수님 마가복음 4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한 씨가 이 속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자고 깨는 사이에 자란다는 거예요. 잠자는 건 밤에 자고 깨는 건 낮에 깨니 어떤 사람도 그냥 낮에만 거하여 자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고 시험 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에게 있는 이것, 예수님까지도 밤이 있었고 낮이 있었어요. 십자가 지시며 죽을 때는 밤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낮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딱 볼 때, 아하, 이제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하겠나? 잊어먹지 말라고. 한 번만 더 해볼까?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진짜 그냥 막 이러지 말고 거기서 노래를 하세요. 그거 듣는데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왜? 밤에는 함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막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가능한 집안에 계세요. 주 안에서 숨어 계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빨리 아멘 하세요. 예, 우리 마누라도 밤이 될 때는요, 제가 가슴이 떨려요. 무서워서. 예, 진짜로.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집을 나가서 저기 한 바퀴 돌아다니고 와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또 낮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 언제 날 새? 내비두면 날이 안 새지.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좋아하는 김밥을 한 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 김밥 사다 주면 내가 화해하는 그거 표적이야, 그게. 이제 어느 날 김밥이 안 먹혀. 그리고 이게 웬일이지? 가봤더니 김밥의 기호가 떨어진 거야. 이제는 피자를 좋아하네 또. 그래가지고 이게 또 바뀌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때 저가 만일에 밤이다 그러면 나는 뭐 사간다고? 피자 사가지. 피자. 근데 피자는 또 갖다가 무슨 치즈를 많이 싫어하는데 그걸 잔뜩 또 난 좋아할 거라고 버갔더니 완전히 밤에다가 캄캄한 밤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걸 갖다 넣으면 살찌고 어떡하냐고 그래. 그때부터 내가 피자 위에다가 그걸 추가를 안 해. 그래서 피자 갖다 주면 자동 낮으로 와. 이제 날 새기 시작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피자도 안 먹을 것 같이 막 그러다가 그래도 피자가 왔잖아. 이게 새벽에 오는 징조거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자꾸 보지. 그냥 먹지 뭐. 앉아서 먹어. 먹다 보면 날이 밝아버려. 깨달아지면 빨리 하면 하세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자고 깨는 사이에 크는 거야. 그렇지, 영광이 형제. 그러니까 이 형제가 밤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가서 아이고 쟤는 왜 저래 맨날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보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 영광이가 좋아하는 아침을 빨리 갖다 주세요. 예. 그러자 밤이 오면 일하지 못하리니 일은 낮에만이 한다잖아. 아직은 낮이니 너희가 일하리라. 그렇잖아요. 그 낮에 일하가지고 밤에는 집에 가 자잖아. 그런 것처럼 낮이 돼야 교회 형제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 낮은 태양은 주님이시니 주님 안에 거할 때 빛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생기가 돌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잘 들리고 양식이 잘 먹어지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믿을 만한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어놓고 또 그 생명 집어넣는 그를 한 몸이니까 생명이 하나잖아. 주님 속에 집어넣어놓고
내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위로하시며 내 기쁨에 그분도 기뻐하시면서 내가 울면 그분도 우시고 여러분 울면 주님도 우시고 여러분이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위로하시고 키워가시고 보호하시고 장성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건축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주님을 순종할 때 내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이 세상적 인격 말고 아무데나 절하는 그런 인격 말고 주님을 순종해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인격, 진리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편지. 그래야지 내가 저를 내 속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도 구하라. 예수님 그러시죠? 기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라도 구하라. 이루리라는. 이 원칙이 하나됨에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는 저리 가라. 시작.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 조심하라고 막 그러는데 진짜 참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여 결혼을 완성하려는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은요,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가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실제이신 그분과 결혼되어서 먹고 마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알아. 그러니까 그분 느낌 알아. 왜? 그분과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딱 와도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생명의 냄새를 알게 되고 야 이거는 우리 신랑이 아니네. 이건 완전히 남이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만 오게 만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은 갈아요. 진짜만 오게. 그래서 여기 베다있는 교회가 정말 진실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마지막 구절 읽어봐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완벽해서 내 안에 두르고 사는 게 아니고 저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나는 저를 내 안에 영접하여 그가 있는 모든 죄도 덮어버리는. 뭐가 덮어? 우리는 못 덮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결혼된 자야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버려. 이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게 여러분 방주를 아시죠? 방주, 테바, 이 방주 심판을 지나고 이 방주에서 나와서 아라라산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농사를 졌어요. 노아가 농사를 졌는데 이때 포도 농사가 엄청 잘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서? 와인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이거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런지 그래도 그럴 거지. 방주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거기에서 포도주를 많이 먹었던지 취해버렸네. 취했으면 이 사람이 이 노인네가 조금 좀 단장 좀 하지. 바지 다 내려갔어. 그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지? 노아가 그냥 술 취해서 자 이렇게 했으니까 부끄러운 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노아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어요? 야벳, 함, 셈.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요? 함이에요. 함. 이 함이 가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대자로 누워서 밑에 하체가 다 나와서 그냥 아주 그냥 그러고 있네. 이게 신난 거야. 그냥 봐서 얼레칼라리 형한테 간 거야. 형한테 가서 형 야벳 형, 셈 형 봐봐. 아버지 있잖아 술 짜도 그냥 갔어 이래버린 거야. 완전히 다 이거 났어.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의 허물과 이런 것들을 덮어주지 못하고 다 까발린 거예요. 그래서 함은 율법의 대표예요. 그런데 거기서 형들 누구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지고 안 보고 뒤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의 죄를 들추기를 두루 다니며 한담하며 그 형제의 그 연합을 깨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주님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내가 사탄하고 지금 이거 접신돼 있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야벳과 셈은
은혜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함은 야벳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야벳은 셈을 섬기게 만들었으니 영적인 모든 역사는 셈으로부터 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야벳 족속은 돈 벌어가지고서 셈을 도와야 돼. 또 그 야벳을 돕는 사람은 또 함이었어요. 이게 노아가 술 깬 다음에 축복한 거예요. 술이 영원히 안 깼으면 그것도 없을 텐데 깼단 말이에요. 깨가지고 축복해서 오늘날 지구상의 그 환경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형제의 잘못을 알고 이제는 그를 막 들춰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만일에 죄가 생각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 중에 누가 하나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떡하죠? 누가 알까봐. 그죠? 그럼 여러분 속에 안 사는 사람이 죄를 지면 얼레걸레리 제가 그랬디야. 글쎄 제가 그랬대잖아. 너만 알아? 너만 알기는 네가 그 말할 땐 다 아는 거야. 그거 다 말할 때 너만 알아 그러고 댕기거든. 너만 알아? 어떻게 나만 알아?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그 사람이 내 안에 안 살거든. 아직 내 형제가 아직 안 되거든. 여러분 자식이 죄를 져보세요. 그걸로 부모가 어떻게 하면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형제예요. 예수님께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형제의 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품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순종해서 사랑이 되어서 그를 덮어서 연합되는 데 힘쓰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예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그냥 베다니 이름으로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흘려먹고 그런 여러분들이 진리를 품은 사람들이 그 형제들을 서로 담아서 아멘 저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벽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완벽해서 여러분 우리 믿어서 믿어주고 안 넣은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말씀을 진리의 잣대를 들을 때 나에게는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저 형제의 허물을 덮지 않은 것은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음이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랑으로 쫙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베다니 교회가 사랑으로 아름답게 건축되어져서 세상에 이 베다니 교회 같은 데가 어딨냐. 여기 와서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막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 그것만도 아니에요. 말씀 다 새로운 거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데 요즘에 유튜브로도 막 그냥 들어가면 엄청 많아. 진짜 베다니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것은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에서 쉬기를 원해. 안식하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성령과 신부가 되어서 오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